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늘 드려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야 하고, 또 그 뜻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축복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창세 때부터 예비해 놓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보면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보혈을 흘리셨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약속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고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의 몫은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거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일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그런 질문들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을 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엇입니까? 잠잘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지나가는 일련의 생각들, 이미지들, 그리고 감정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꿈은 내가 꾸는 것 같은데 꿈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 꿈에
주동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도 뭔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또 그에게 먼 이야기죠.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꿈을 꾸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꿉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이 있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꿈을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꿈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꿨던 꾸고 싶은 꿈은 달콤한 꿈인데 정작 꿈속에서 경험한 것은 깜짝 놀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또 요셉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정말 드리머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그의 형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마치 꿈은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꿈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꿈은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내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도 꿈을 꿉니다. 바로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도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요셉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참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먼 데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알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은데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정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게 들리시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 양심에 순복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도 개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입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에 이끌려 간다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안겨줍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적대감이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고 싶지도 않은 무관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음을 알면서도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한 번쯤은 그 생각을 돌이키겠지, 혹시나 한 번쯤은 그 마음을 돌이키겠지라고 기대해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표현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더 이상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을 시온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실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다음에 하지. 꼭 내가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일들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꿈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꿈을 주십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별처럼 반짝이는 꿈을 주실 수 있고 그 어둠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스스로 쥐어먹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씨앗을 심어 씨앗 속에 있는 꿈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슴에 심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심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슴에 심어 삶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에 심어 현실로 키워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굳게 지키어 인내할 때에 결실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꿈을 꾸기는 쉽지만 꿈을 잃어버리기는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릴 때 그죠? 여러분 꿈이 있었습니까? 너 뭐가 되고 싶냐? 조금은 아이도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갈수록 뭐가 더 적어져요? 꿈이 적어져요.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면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저 밥이라도 먹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인지, 꿈을 잃어버려서 슬픈 것인지 우리는 꿈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꿈을 잃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지 않습니까? 모세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허망한 것들이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로 자기네의 하나님을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하는 자기 탐욕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하게 되어집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실 줄을 알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군대에 있을 때에 뭔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제대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느 것이 더 자랑스럽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답이 명확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자주 현실에 매여서 멀리를 내다보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일들을, 선택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이 헷갈릴 때,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일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때 뭐라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소개할 것인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설레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얻고 감동이 그의 삶에 물결처럼 찾아옵니다. 꿈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갈대아 술사들이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물으면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주 점잖게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터로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참 왕도 성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꿈을 얘기하지 못하면 죽여버릴 것이요. 꿈을 이야기하면 상을 주겠다. 마음으로는 뭐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어. 재난이 그들에게 닥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들의 권한 바뀝니다. 2차전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오늘날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뭐 공부의 신, 뭐 좀 잘하면 신이에요. 노래 좀 잘하면 뭐 트로트의 신, 뭐 그때 가면 신이 많습니다.
과학의 신,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돈의 신. 어떤 친구가 그렇듯 실제 들은 것은 아닌데 대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제일 원하는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까? 저도 살지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많이 남기고 날 고생시키지 않고 좀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그랬더니만은 하는 소리가 실제인 걸, 현실 상황인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서글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고 하는 성인 남녀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10억만 준다면 양심도 충분히 버릴 수가 있다. 그 가운데 61%는 뭐 10억까지 바랄 것도 없고 한 1억만 줘도 부모, 형제, 친구, 연인도 버릴 수가 있겠다. 참 서글픈 세상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활개를 칩니다. 이집트 왕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고 권세를 탐합니다. 모세가 뱀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먹어 삼켜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 판을 치는 그런 어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계시가 올 때, 참된 빛이 올 때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모세의 10재앙이 그랬고 마지막 7재앙이 그러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우리가 꾸는 꿈들이 금신상의 머리가 금덩어리였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인간은 금덩어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 티끌로 날려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돌, 보잘것없게 여겼던 말씀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우뚝 솟아 천하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경험, 그럴 때 우리는 돌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성과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돌의 나라가 오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모든 것을 깨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세상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원하는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며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우리 교회가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